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장을 허락하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주 안에서 새날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징조로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주변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억울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두운 것 밝혀주시고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또 무고한 사람들 죽어가지 않도록 전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예수님 이름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고 참으로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인 소년이 그냥 걸어가다가 나쁜 애들한테 맞아서 오랫동안 의식불명으로 있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치유 주시고 또 이런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기에 복종할 줄이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이르리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따라 그 성에서 멀리 가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아이성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로 인해서 승리감에 취해서 하나님에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보이면서 큰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요깟 작은 성쯤이야 하고 가서 실패한 이유도 크지만 또 하나의 제일 큰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자손, 갈디의 손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적에게 뺏은 아주 명품 외투, 신할산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걸 갖다가 자기 집 마당에 감췄다가 전쟁에 패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간이 하나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패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느 한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다 협력해서 쳐들어가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 제일 앞에는 항상 르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미리 그 땅을 얻은 지파들이 항상 같이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이 전쟁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가나안 전쟁을 실패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물론 오늘 우리는
누구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은 그러면 온 세상의 교회가 다 같이 욕을 먹고 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아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비 뽑아서 아간이 잘못했다고 나왔을 때 그 아간을 죽일 때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하도 돌멩이를 많이 던지니까 돌멩이가 이렇게 봉분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돌 무더기가 됐어요. 그런 심리가 그 심리가 어떤 심리냐? 왜 내가 저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 져야 돼? 그리고 우리 편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야 돼. 조그만 성 정복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도 나고 그러니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간을 돌로 때려 죽인 데에 돌무더기가 쌓였고 그 무더기를 사람들은 아골골짜기, 우리가 흔히 듣는 아골골짜기, 성경 찬송가에도 나오는 아골골짜기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복음 전한다. 그런 내용처럼 이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참 억울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입니다.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 군인은 다 같이 잘해야지 누구만 한 사람만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이러면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 잘못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밤새,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만은 옛날 군인은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밤새 밤중에 그 무장을 다 꾸려갖고 막 몇십 킬로 되는 무거운 걸 짊어지고 나와갖고 연병장에서 낑낑거리고 밤새 뛰는 기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뛰면서 혹은 기합을 받으면서 왜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돼?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각자가 모두가 조심하게 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합받으면서 나를 갖다 얼마나 원망하고 저주할까. 그러니까 단체 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비로소 그런 기합이나 그렇게 해서 얻어맞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개인에서 단체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이제 하나가 돼 갖고서 이제 막 그 구보 달리기 같은 거를 자주 하는데 달리기 하면은 지쳐서 먼저 체력이 약한 사람은 항상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만 1등 한다고 해서 이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떨어져 나간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들쳐갖고 뛰어갖고 같이 들어와야 그게 그 소대 혹은 중대 구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하는 사람이 그 채점관이 마지막 사람까지 들어와야 뭐 10분, 15초 뭐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는 거를 잘 뛰는 사람만 쏙 들어왔을 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뛰다가 낙오된 사람을 들쳐업고 들어오는 그 마지막 발자국을 가리켜서 뭐 몇 분, 몇 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떤 부대는 그냥 전부가 낙오가 돼 갖고서
그냥 밤새 또 기합을 받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전체가 하나로 보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예요. 전체가. 아간이 하나가 잘못했어도 전체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간 때문에 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의기소침합니다. 이제 다 주눅이 들어가고서 이제 두려워하고 놀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져야 돼? 저 조그만 성한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번에는 올라가라. 근데 이번에 올라갈 때는 모조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병력들이 전에는 3,000명 데리고 갔는데 이번엔 3만 명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도 정해줘요. 어떻게 싸우냐? 3만 명을 먼저 가서 주변에다 이렇게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음날 아침에 3,000명을 데리고 가갖고, 3,000명이 무슨 숫자냐? 지난번에 싸우러 갔다가 진 숫자야. 그 숫자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저 아이성 사람들이 완전히 한번 이기고 나면 교만해져 갖고서는 이 사람들이 한번 지고 나서도 또 왔네. 숫자도 똑같네. 3,000명. 그러면 우리가 또 나가서 저것들을 다 죽여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아주 그냥 의기가 양양해 갖고 문을 열고 그냥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3만 명이 성 주위에 베델과 아이성 동편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우웅 나와갖고 이 나온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불살르고 살아있는 것들은 죽이고 그리고 물건들은 빼앗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전쟁 방법이 아이성 사람들의 교만을 이용한 거예요. 마치 아이성 첫 번째 전쟁 때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처럼 아이성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아이성은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여리고성 때는 신할산 외투 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걸 아간이 몰래 훔쳤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간은 죽지요. 근데 이 두 번째 아이 전쟁 때는 괜찮아요. 가지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라. 왜 여리고성 때는 안 갔고 이 아이성 전투 거는 갔느냐? 아이성은 뭐 조그만 성이니까 별로 나올 게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겨요. 첫 번째를. 근데 이 첫 번째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로 인해서 얻는 모든 물건들은 은금, 동, 철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좋은 외투도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 앞에 없앤다는 뜻이 그냥 죽여버리고 뭐 불질러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없앤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은금동철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짐승이나 뭐 외투나 이런 것들은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태워 죽이지 말고 그리고 모조리 너희가 가져라. 초태생 11조를 바쳤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요. 근데 이 차이가 있었어요. 만약에 두 번째 전쟁에서 아간이 욕심이 나갖고서 이 신할산 외투나 뭐 은금, 은이나 금을 가졌다면은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 전쟁 때에 그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나온 노획물은, 전리품은 당연히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아간이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엄청 큰 죄지요. 그러나 백성들 속에서는 어쩌면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높은 장군이 전쟁에서 뭐 흔히 전리품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전리품 뺏느라고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도 땅도 차지하지만은 전리품도 뺏고. 근데 그 신월산 외투 좀 가졌다고, 은 조금 가졌다고,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전부가 아이성에게 패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아간은 돌무대기가 돼서 죽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훔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 돌무대기로 쌓여서 죽음을 당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한 번에 큰 모양 집채만한 돌멩이를 던져갖고 한 번에 죽으면은, 그러면 고통도 없이 금방 죽지만, 손바닥만한 조그만 주먹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던져서 죽인다는 거는, 맞춰서 죽이는 거는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를 던져야 그 사람이 맞아야 죽습니다. 돌무더기가 쌓였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수백 개, 수천 개를 그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뺏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어긴 사람. 그러니까 이 아간은 자기도 고통스럽게 죽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조그만 성 아이성의 패배가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성을 쳐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모든 백성들 올 때 3,000명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 다 끌고 올라가라. 그리고 3,000명, 네가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예전에 패했던 것처럼 성문 앞에가 가까이 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또 이기려고 나올 때, 그때 숨겨놓은 3만 명이 성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아이성의 교만이야. 이 아이성은 이제 한번 이기고 나니까 또 으쓱해요. 인생의 모습이 늘 이렇게 잘 되면 으쓱하는 것처럼 으쓱거렸어요. 만약에 좀 더 심사숙고해갖고 우리가 지금 나가면 안 되지, 그러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갔으면 아이성도 쉽사리 이렇게 점령당할 성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기고 나니까 요전처럼 또 3,000명 데리고 왔네. 3만 명이 지금 매복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근데 3,000명 데리고 오니까, 이전에도 3,000명 데리고 왔다가 패배한 사람들이 똑같이 왔네. 그러면서 기분 좋게 나가서 또 승리를 얻으려고 나갔다가 성이 이제 점령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성을 두 번째 전쟁에서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 아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패배의 지름길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